이 제목은 오늘 안수와 핏부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수와 핏부림,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를 오늘 한번 터득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왕에게,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기름을 선지자가 부어요. 또 제사장이 또 세워질 때 모세가 아론에게 레위기 8장을 보면 유임식을 합니다.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그 질서에 따라서 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안수를 하십니다. 선지자는 누가 안수를 하는 분이 없지만 하나님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안수만 하면 되는가? 핏부림은 또 뭔가? 또 그 다음에 뭐 고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연관 관계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죄는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 죄가 우리의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죄를 짓게 만든 것뿐이 아니라 성소, 지금 같은 예배당, 그때 성전, 여기를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무슨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 그런 거하고 달리 성소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너희가 더럽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이 장소, 그 장소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또 뭘 더럽히냐? 그 땅을 더럽혀요. 그래서 성경적 개념은 에덴 동산을 누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를 추방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너희가 이 땅을 더럽혀서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와? 성소,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히고 땅도 더럽히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뭘 가지고 오느냐? 들짐승은 안 돼요. 가축, 자기가 길렀던 거. 이번에 충주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한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니 뭐 옛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변견이 좋다고 했는데 아니래요. 진돗개가 좋고 뭐 세파트가 좋고 그것도 집에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럼 어떤 걸 드렸냐? 수컷은 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은 수컷만 드려요. 그런데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것은 암수 아무거나 드릴 수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왜 수컷을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를 갖고 있고 또 둘째 아담 예수께서 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짐승한테는 안수를 했는데 들짐승, 뭐 새들이나 이런 것은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소, 양, 염소 이런 경우는 안수를 한 걸 봅니다. 안수도 한 손으로 안수한 게 있어요. 속죄제나 화목제. 특히 4장을 보면 레위기 4장을 보면 안수를 하는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자기가 안수를 해요. 자기가 먼저 제사장인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이 있는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다 속죄하고 없게 만들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죄 때문에 그것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있는 부지 중의 죄까지 그것까지 다 털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회중의 죄가 있어요. 회중의 죄. 이스라엘 전체 우상을 범했다든가 또 뭐
민족이 그럴 때는 뭐냐? 회중들의 대표인 장로가 거기에 안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적인 것은 그 개인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요. 예, 그걸 오늘 알아봐요. 근데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게 있어요. 한 손으로 안수하면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손으로 하는 경우는 고백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냐? 24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특별한 죄요. 그건 그냥 처형을 해버려. 이번에 한국에서도 살인죄를 짓고 뭐해도 무기징역까지 했지 사형은 언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도 악랄해서 사형을 언도한 사건이 엊그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령이 처형하는데 그때 두 손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16장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로 모든 죄, 성소의 죄라든가 백성의 죄 다 털어버리고, 한 번에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또 자신뿐만 아니라 성소 또 모르는 거, 전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어떤 데 그럴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잘 지킨 것 같은데 주차를 잘못해서 온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아사셀 염소를 다 내보낼 때 이스라엘의 전체, 아사셀 염소란 건 두 쌍둥이를, 하나는 그걸 죽여서 피를 성소를 속죄하는 거, 하나는 저 사방으로 낭떠러지로 가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사셀을 하는데 두 손으로 해요. 유임식할 때 또 두 손으로 해요. 한 손 안수하느냐 두 손 안수하느냐 약간 차가 있는데, 속죄제 죄를 없애는 것은 두 손을 안수하고, 화목제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두 손을 한 손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수를 할 때 살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는 원래 짓 눌러서 그것을 머리를 딱 하는 것은 그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안수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안수를 해보면 머리에를 관통하고 그냥 전체를 할 때 막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좀 사람이라 그런지 좀 세게 느낄 때도 있어요. 아무튼 구약의 안수의 의미는 선언이에요. 선언. 헌제자가 제물을 드린 자가, 제사를 드린 자가 제사의 목적, 속죄제냐 뭐냐, 선언, 디클러레이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냐. 두 번째는 이 양이 소가 내 것임을 확인한 거야. 소유권, 오너십.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갖고 와서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죄는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 짐승과 나를 동일하게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헌제자와 제물의 동일시. 그냥 가축, 자기가 길렀던 동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1년 동안 잘 길러서 흠이 없는 거 골라서 그걸 나를 대신하여 그 동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동일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조금 생각해 보는 건 뭡니까? 신약에 와서 안수 의미예요. 여러 가지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전가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보면 번제물로 머리에 안수하라. 머리가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온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듯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도록 안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전가, 이동, 나의 더러운 죄가 흠없는 양에게, 소에게 넘어간다. 6월절락가 넘어간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법정적 용어예요. 이건 내가 느끼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요? 그렇게 된다고 간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그렇게 딱 인정을 하고 법정적 용어. 그래서 이것을 막 느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정의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그 안수함으로 내 죄가 짐승에게 대신 죽은, 짐승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넘어가는 것, justification,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없는 걸로 오늘 교동과 같이 허물이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법정에서 판사가 누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의 초점이 보통 보면 깨끗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뭐가 초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의 초점, 신앙의 초점이, 내가 구약의 초점은 뭡니까? 내가 의를 지켜서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런 원초적인 그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걸, 인간은 원죄가 있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줘서 칭의로 인정받는, 할렐루야, 그걸 강조를 해야 돼요. 아멘. 신앙의 초점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이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믿음, 여기 말한 대로 안수와 같이 속죄한다. 안수는 뭐냐? 죄가 넘어간다, 죄가 전가된다. 그래서 트랜스퍼, 넘어간다. 집을 팔면 뭐가 돼요? 양도세 내잖아요. 양도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죄는 이제는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짐승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유월절 양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는 말이요, 안수함으로 속죄가 됐다고 해요. 속죄가.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 4장 44절을 보면, 4장 40절을 보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누가복음 5장 43절도 보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왜 손을 꼭 대셨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서 말씀으로 꾸짖었어요. 그냥 내보낸 경우 그 손을 꼭 얹었어요. 이게 안수요. 안수, 또 안찰이 있어요. 안찰. 이건 너무 세게 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안찰은 안수를 하는데 좀 강하게 또 툭툭 때려서 특히 질병을 치유할 때 그걸 사용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면 낫거든. 그러니까 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써. 왜? 그를 만진 자들은 그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에 되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전가는 법정적인 개념, 믿음의 원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라, 이런 교리적인 거,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원리적인 걸 얘기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전이가 있어요. 전이. 예? 어노인팅, 임파테이션. 그래서 칼빈마저도 교리적으로는 옷이 안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믿으면 누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또 이런, 아니 어떻게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인퓨전 들어와서 그걸로 죄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뭐요? 전가요. 그러나 여기 보면 혈류증 든 여인이 성령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근데 뭐요? 성령의 약속을 받아. 뭘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뭐가 되냐? 성령이 거주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안수 안 해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지금 굉장히 중하다. 그럴 때는 안수할 때 뼈에 또 뭐에 안수할 때 급속히 나타나서, 그래서 뭐요? 안수를 잘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나 하는 분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나을 거 생각하는데 착각 없게 끝발도 영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센 사람들한테는 받는 게 좋아요. 아멘. 자기가 조금 나오면 신의 은사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해봐도 예수님 같이 말 한마디로 안 나가요.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들, 신유자들도 뭐 살짝 대고 낫는 것 같죠. 나중에 또 아플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는 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할렐루야. 누구는 안수 받는 것도 치유받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되는 경우, 계속 쫓아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보수 쪽이라든가 정통 쪽에서는 전가만 강조해. 전가만 그리스도만 강조해. 설교도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 받음, 누림 이것만 해. 그런데 순복음적이라든가 이쪽이라든가 이건 성령만 또 간족해. 이게 혼동이 있어. 혼동이. 믿음과 은혜 또 성령을 능력을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믿었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지믿음이요 지믿음. 이것이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간구를 해야 돼. 자기가 믿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무조건 기도만 다 하면 그냥 다 한다는 것도 문제고, 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아멘. 교리적인 문제하고 실질적인 성령이 나한테 운행하고 임재하고 치유하고 함께하면 어느 순간에 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면 안수만 하면 됐지. 여기 보면 뭐요? 숫숭아지를 잡아서 제사장이 뿌려. 이것은 아까 안수는 누가 있어요? 자기 전은 자기가, 회중후 전은 장로가, 제사장은 제사장이 했는데 피를 뿌리는 건 누구만 해? 제사장만 해. 어디에 뿌려? 번제단에 뿌리고 또 성소 안에도 뿌려. 그 죄가 또 달라. 여기 4장을 보면 부지 중에 속죄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한테 대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지도자가 잘못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뭐 사업망하면 자식들이 식구가 다 고생해요. 대표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죄가 백성 전체한테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온 회중에 죄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다 뿌리냐? 성소 안에 가서 거기 향단에 뿌리고,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에 발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밖에 있는, 지금 예배당 밖에 있는 번제단은 누구냐? 조금 이제 족장의 죄나 평민의 죄도 끝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하나 잘못한다든가, 어느 단체장이 잘못한다든가,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소속원들 다 고생해요. 개고생해요. 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지도자에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권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성소에 들어가서까지 피를 바르고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할 경우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제. 그렇지 않고 뭐요? 평민이라든가 족장 정도면은 밖에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개인적인 죄가 있지만은 조직적인 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돈을 훔쳤다 그런 죄가 아니라, 그래서 토마스 쿤 얘기도 나오지만은 구조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더 커요. 판사가 집사고 장로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잘 내는데, 헌금 잘하고 잘하는데, 예배도 잘 보는데, 아니 판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죄를 공정하게 해야 돼. 이것들이 돈 받아 처먹고 나쁘게 말고 굽게 하고, 이거 죄는 말이요, 죄도 생각도 안 해. 이 죄가 더 큰 거요. 할렐루야. 아멘. 조직적인 죄, 자기의 때문에 사람들을 고생하고 법을 공정하게 못하는 죄는 더 큰 거고요. 근데 이것은 집단적인 것, 단체적인 것, 그런 것은 죄로 생각지도 않는 이런 사상이 잘못돼. 그래서 뭐요? 공익 신학이 있어요. 공공신학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야. 구원받고 천국 그만 가면 되고 자기 축복만 받으면 되고, 그래놓고 돈 버는 방법 악랄하게 다 해요. 네? 판사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검사가 돼서, 나라의 공공기관장이 돼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신의 교회 가서 충성하고 그런 것만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신학, 교회에서 사역자들, 특히 목사들, 사역한 사람들 잔수 부리지 말고 공공신학,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 자기 사역하면 안 돼. 내가 그 소속이 되면 거기에 소속하고 자기가 할 때는 해야지. 이것이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악랄해가지고 교회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그걸 사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사회에서도 고차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남의 교인 뺏어가질 않나, 자기 능력이다 꽂히질 않나, 아주 쓰레기로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부흥사들이라든가 은사 받은 사람들은 조심하고, 남의 양을 막 뺏어가고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개인의 죄보다도 그 죄가 더 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뭐냐? 고기는, 번제는, 이것은 뭐냐면, 속죄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번제는 뭐냐면 내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요. 내 것은 이제 죄를 떠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사는 거예요. 번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지내야 돼. 아니, 죄는 했는데 목적이, 삶의 목적이 사명도 없고 자기 영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릴 때는 다 태워버려요. 가죽 남겨놓고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뭐가 있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럴 경우에는 공동체가 같이 제사 드린 사람,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 또 가져온 사람,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하면 목사 혼자만 먹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집 사고 아파트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다 먹여서 살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은 교회나 성전이나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할 줄도 알고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드려서 문제지만은, 아멘.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고기를 나누는 것은, 화목제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고기를 나눠요. 이것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 또 가져온 사람 같이 공동체 식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건 다 태워버리고 어떤 것은 일부 태우고 일부 남겨서 같이 나누고는, 이게 믿고 나서 뭘 누려야 돼? 천국을 누리는 거야. 구원을 누리는 거야. 자유를 누리는 거야. 건강을 누리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4장에 가면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라고 했죠. 부지 중에 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나 족장의 죄나 평민의 죄나,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잖아요. 4장이 그거요. 근데 5장에는 구체적으로 위증을 할 경우, 부정에 접촉하고 하고도 모르는 경우, 나중에 깨달았어. 세 번째는 맹세하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죄를 내가 짓고도 모른다든가 깨달았다는 할 때는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지 중에 알고 모르고 지나고 보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보니까, 그때 내 성질에 내가 변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경우가 있었구나, 살펴주지 못한 게 있었구나. 그건 부지중이에요. 아멘? 그건 그런데 이럴 때는 고백이 필요 없어.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수를 했다고 끝났다고 해도 안 되고, 피를 뿌렸다고 해도 안 되고, 고백까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안수는 뭐요? 죄의 이동이야. 이동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안수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피를, 짐승을 죽여서 뿌려야 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야. 십자가의 대가고. 아멘? 제1차적 원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천국을 누리는 1차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야. 아멘? 그 대가를 받을. 그래서 아까 나는 공로 없으니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공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받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은 1차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을, 피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 안수라는 건 뭐냐? 그걸 믿어야 돼. 내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복음 4장에 물로서 씻었다. 성령이 바나같이.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아예 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내가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고 안수같이 믿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고백이란 것은 우리가 믿어져서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이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공로도 필요하고 핏부림도 필요하고 안수도 필요하고 고백도 필요한,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